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4장 3절의 말씀은 이 문맥 그대로 보자면 이 여호와보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신뢰하는 이들을 봅니다.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그런 자기들을 패하게 하셨는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더 강합니까? 여호와가 더 강합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는 자는 뭐 이런 표현을 들어서 금이 더 크냐 그 성전이 더 크냐, 또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주님이 더 크냐 성전이 크냐, 이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 성전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주 여호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성전보다 더 크신 분.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건물이 우리보다 크겠습니까? 이 성전된 우리의 육체보다 더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도 그렇기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교회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이것이 성전이다,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거룩하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정말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몸이 진실로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면,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것이고, 우리 자신이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행하지 못하고 땅이나 건물을 이렇게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가 더 이렇게 위에 계신 분인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죠.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은 빼앗겼나이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대로 이 엘리도 죽었고 그 두 아들이 한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주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래 이 열처녀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다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다 졸고 자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다 신랑이다 맞으러 오라 하니까 일어나서 등불을 준비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통을 따로 준비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이제 졸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꺼져가는 등불로는 신랑을 맞을 수 없어서 그 다른 친구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우리의 기름을 너에게 나눠주면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도 부족할까 한다. 차라리 빨리 가서 시중에 가서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그래 이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급히 일어나서 기름을 사러 가고 그때 이제 신랑이 도착하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주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은 아무도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준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를 그 베푸시는 그 타이밍이 끝났을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때 회개하고 기도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타이밍이 끝나면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기도하고, 그때가 되면 회개하고, 그때가 되면 내가 믿음을 준비하고, 그때가 되면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 거야. 내일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회사 일이 좀 괜찮아지면 해야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믿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믿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주께서 취하신다 해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주님 품에 안식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나 믿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장 중요한 믿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온전히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여 그 모든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